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한량없는 생애 아네까다디 삼사랑 산다위 상하니 비상 까까랑 까웰산토 두카라띠 부남부나 까까라까디 토시 부랑게항 나카하시 사파테 가수가바가 가구땅이 상가땅 위상가라까땅 지땅 가나난가야 마짜가. 수많았던 생애들과 삼사라의 윤회 동안 다른 진리 알지 못해 거듭거듭 맴돌았네. 가래라는 집지는이 찾아 헤맨 나에게는 태어남의 고통들이 거듭거듭 남겨놨네. 나는 이제 집 짓느니 너 가래를 보았노라. 온이란 새로운 집 다시 짓지 못하리라. 가래라는 석가래는 산산조각 부서졌고 무명이란 지붕장식 남김없이 무너졌네. 나열애가 지닌 마음 조건에서 벗어났고 모든 가래 다하여서 자유로움 성취했네. 대여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가사 오가사 오가사. 불법 승가 스승들께 진인험을 참회하며 법가율의 가르침을 스승님께 구합니다. 허물들을 참회하고 불법승께 기이하며 바른 법을 내려받는 복된 기회 구합니다. 몸과 입이 짙게 되는 마음으로 지은 업들 모든 종류 허물들이 사라지고 고요해져 이 수명이 길어지고 질병 고통 사라지며 적과 위험 사라지는 축복들을 얻기 위해 붓다 담마 상가라는 불법승의 귀한 법에 고귀하신 삼보에게 은혜 높은 스승들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닌 교만 주려 삼가의 경 올립니다. 존경하는 스승이요. 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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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십시오. 한반대 리사르네나 사하 판자실람 야마야자미 Anugahan katawa Silandita Mibandi Tudiyambi Ahambandi Disaranina saha
Sarana Saha Panja Silam Pancha Shila Namaya Jami Namaya Jami Nugahan Katawa Anukang Katwa Silandita Silang Deta Nibandi Devante Datiyambi Adiyambi Mahambandi Ambande Saranina Saha Sarana Saha Panja Silam Pancha Shila Namaya Jami Namaya Jami Nugahan Katawa Anukang Katwa Silandita Silang Deta Nibandi Devante Yamhamwada Midamwadita Namo Dasa Bhagavato Arahato Sama Sambuddha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마 Sambuddhassa 모든 번뇌 소멸하여 공양받기 합당하신 바른 법을 스스로가 남김없이 깨달으신 가장 높은 공덕진인 존귀하신 저 세종께 공손하게 두 손과 바른 의견 올립니다. Buddham Saranam Gacchami 부당 사랑 가짜니 Dhammam Saranam Gacchami 담만 사랑 가짜니 Sangham Saranam Gacchami 상강 사랑 가짜니 Dudiyambi Buddham Saranam Gacchami 두디암비 부당 사랑 가짜니 Dudiyambi Dhammam Saranam Gacchami 두디암비 담만 사랑 가짜니 Dudiyambi Sangham Saranam Gacchami 두디암비 상강 사랑 가짜니 Dadiyambi Buddham Saranam Gacchami 나디암비 부당 사랑 가짜니 Dadiyambi Dhammam Saranam Gacchami 나디암비 담만 사랑 가짜니 Dadiyambi Sangham Saranam Gacchami 나디암비 상강 사랑 가짜니 Di Sarana Gamanam Paripunam Panadi Pada Viramani Saikhabaran Samariyami 살아있는 생명들을 제철하는 행위들을 상관하는 기회를 주시하여 주시리다. Adina Dana Viramani Saikhabaran Samariyami 다자리의 소유물을 부정하게 취하는 일, 상관하는 기회를 주시하여 주시리다. Kamesu Mechachara Viramani Saikhabaran Samariyami 성적 쾌락 취함에서 부정하게 취하는 일, 상관하는 기회를 주시하여 주시리다. Musawara Viramani Saikhabaran Samariyami 그때말 말하는 일, 거짓말 말하는 일, 상관하는 기회를 주시하여 주시리다. Suramiraya Majja Pamaradhana Viramani Saikhabaran Samariyami 바늘함의 원인되는 술과 마약 취하는 일, 상관하는 기회를 주시하여 주시리다. Dima Niti Saranena Saha Piensenga Silang Sarugan Katawa Abamadi Na Silang Sambadita 세 번째로 불법의 오래오래 머무기를 다시 부처님이 가르침을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수행자들도 알고 있는 7가지 우리 보석처럼 우리에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 유산, 우리 재산, 우리 보석처럼 7가지를 많이 배웠어요. 이쪽에로 부처님이 중요하게 설명했어요. 네, 티라원사 시작하십시오. 3. 세 번째 7가지 덕목. 부처님은 계속해서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쇠퇴하지 않게 하는 또 다른 7가지 덕목을 설하겠노라.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쳤다. 첫째,
확신의 바탕을 둔 신뢰와 신앙으로 충분해 있는 한 비구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으니 그들에게 쇠퇴할 이유란 없느니라. 둘째, 악을 저지르는 일에 부끄러운 느낌을 지니고 있는 한 첫째가 뭐예요? 첫째의 뜻이 어떻게 이해해요? 신심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심입니다. 우리 둘째, 둘째, 악을 저지르는 부끄러운 느낌을 지니고 있는 한 비구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으니 그들에게 쇠퇴할 이유란 없느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양심, 수지심, 세상의 보호하는 법입니다. 네, 셋째,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 두려움을 지니고 있는 한 비구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으니 그들에게 쇠퇴할 이유란 없느니라. 네, 그래서 이 양심하고 수지심 차이가 뭐 있어요? 어떻게 이해해요? 양심하고 수지심하고. 양심하면 세상에 대한, 수치심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양심이며 자기가 스스로로 이렇게 걸으리 나에게 생기지 않기리라고 스스로 알고 스스로 뭐예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수지심이며 다른 존재들이 아니면 이 안 좋은 결과 이 안 좋은 거리에게 무엇입니까? 무서워서 무섭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더 네 번째로 가십시오. 넷째, 방대한 지식을 갖춘 한 비구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으니 네, 그- 네 번째가 뭐예요? 방대한 지식을 갖춘 한 네, 많이 배우고 자기들이가 아는 것이 너무 있어야 되고 네, 더 앞으로 읽어주세요. 다섯째, 정진하는 한 비구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으니 그들에게 쇠퇴할 이유란 없느니라. 네, 더 앞으로 가세요. 여섯째, 정념을 갖추고 있는 한 비구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으니 그들에게 쇠퇴할 이유란 없느니라. 이 여섯 번째가 뭐예요? 정념, 종묘 뭐예요? 선정, 마음, 스티입니다. 무엇입니까? 스티. 모든 것을 기억하며 기억력 좋아하면 스티 좋은 거입니까? 모든 것을 기억력 좋아하니까 그럼 이것이 스티 좋은 사람입니까? 무엇을 기억력 좋아야 해요? 네, 손업에 자기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력 좋아하는 봄에게 뭐 좋은 봄입니까? 스티를 좋은 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더 앞으로. 일곱째, 이빠사나의 지혜를 구비하고 있는 한 비구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으니 쇠퇴할 이유란 없느니라. 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혜 무슨 조입니까? 지혜 우리 부처님이 가르침 안에 위파스나 정유해요. 위파스나 무엇이 위파스나입니까? 무상, 고, 무와라라고 위파스나의 대상되는 고성질과 집성질이 관찰하는 지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위파스나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부처님이 위파스나를 정유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고이다라고 우리가 관찰하며 뭐가 없어져요? 가래가 없어져요. 무산이다라고 관찰하면 뭐가 없어져요? 자만 힘이 없어져요. 무와라라고 관찰하면 뭐가 없어져요? 네, 자라라고 사경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딴나, 마나, 데이티라고 이거에게 빠벤자라고 빠벤자, 딴나, 마나, 데이티 이 세 가지에게 한국말로 무엇입니까? 빠벤자에게 사랑, 본벼다라고 이렇게 딴나, 마나, 데이티, 가래, 자만, 사경 있으며 연애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연애에서 벗어나기 위한 무엇이 가르쳐졌어요? 무상고 무와다라고. 뭐에게 무상고 무와 관찰해야 합니까? 고성제과 집성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생멸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상입니다.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고이다.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자가 아니다. 무와라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며 고성제과 집성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오는 신심도 저 스님에게, 저 수인자에게, 저 신도에게 신심도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이렇게 신심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선악, 불선악에게도 100%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에게 더 지혜로 지식도 생기고 지혜로 지식도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정진이 하고 싶은 마음이 좋아해서 더 할 거예요. 맞아요? 뭐에게 할 거예요? 모든 것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악한 이 하지 말고 선한 이 두루 행해. 무엇이 할 거예요? 아니고, 네. 그러면 뭐가 더 좋아해요? 스티다라고. 스티가 뭐예요? 대산이 더 보묘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티입니다. 스티의 힘으로 보묘하게 알고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라고. 이렇게 우리 불법에 오래 머무기를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네, 이 안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없으면 줄 읽고 싶으면 읽어주십시오. 더 아래로 읽어주세요. 네. 부처님은 이상 7가지 덕목을 가르치며 그 첫 번째 믿음을 뽑았다. 그러한 믿음에는 4가지가 있다. 1. 본래의 믿음, 보살에게서 일어나는 확신의 힘을 말한다. 10가지 바라밀과 고시 수행을 거룩하게 실천함으로써 보살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일어난다. 2. 체득의 믿음, 사제법에 대해 성자에게 일어나는 확고한 신앙을 말한다.
성자는 도에 대한 통찰의 지혜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의 예로는 수람 바다의 경우를 들 수 있다. 3. 청정한 믿음. 마카피나 왕의 경우에서 보이듯이 삼보에 대한 확신의 깊이를 언급하는 믿음이다. 마카피나 왕은 부처님 교법, 수단이라는 말을 듣고 부처님은 모든 것에 대한 분석적인 지혜를 지니고 있다는 식으로 부처님의 거룩한 덕목에 대해 깊은 신앙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한 불법승 삼보에 관한 믿음은 다른 누구에게 지도를 받지 않은 채 생긴 것이다. 4. 결정한 믿음. 다른 이가 삼보를 언급했을 때 네, 이 마하카피나라고 왕이 믿음이라고 설명했을 때 이 카피나 왕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진짜 특별한 왕입니다. 아기일 때부터 궁금하고 있어요. 그러나 머리 자기가 궁금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스스로도 몰라. 나중에 왕 될 대로 동서남북에 자기가 항상 나라의 밖에까지 말들이 보내주고 무슨 소식 있느냐 특별하게 소식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 달라고. 이렇게 매날마다 제가 자기 소식을 듣고 있어. 보통 왕들이도 소식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이 왕에게 여러 가지 소식들이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듣고 싶은 소식도 스스로도 모르고 이렇게 찾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날 사우디 시내에 있는 상인들이 자기 나라에 왔어요. 이 상인들에게 자기가 너 사우디 나라에 특별하게 무슨 소식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부처님이 가르친 스님들이 이 공덕 소식을 자기가 들었어요. 이 듣기만 대로로 야 내가 찾고 있는 소식이 이거야 라고 바로 뒤에 따라가는 이 자기의 제자들이 군인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왕국 나가라. 왕비한테 왕자리를 내가 줘다 라고 좋아하면도 다른 왕 찾아서 나라를 키워서 지내라 라고 그냥 사우디 있는 쪽에 자기가 갔어요. 바로 결정하고 바로 가는 거야. 그래 공간이 있어요. 공간. 그래서 이 공간 물도 많고 그러나 어떻게 자기가 어떤 배로 건너가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 없어. 바로 내가 부처님을 믿고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라고. 부처님 공덕만 생각하고 물 얼마나 깊이 있는지도 하나도 보지 않고 그냥 물속 안에 뭐예요? 가고 있어요. 그냥 건너갔어요. 두 번째 간 똑같은 이렇게 바오비 공덕을 생각하고 그냥 걸어갔어요. 세 번째 간도 이렇게 건너갔어요. 그래서 이 간들이 지금까지도 큰 간들이입니다. 지금 우리 테라 원사하고 원장님하고 좀 저녁에 배 타서 건너가는 간 하나로 이 간 안에 하나 있어요. 다른 간 하나면 우리 밤에 우리 부다가야조에 들어갈 때 큰 간 하나 버스 안에로 봤어요. 다른 간 하나면 우리 어떤 왕비 산속에 갈 때 저쪽에 있는 간 하나. 이 세 가지 간이 어떻게 건너가요? 부처님 공덕, 바오비 공덕, 스님들이 공덕만 생각하고 그냥 걸어갔어요.
이렇게 신심인의 범들이입니다. 이것 때문에 특별하게. 그래서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수행자들이 지금 한간주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네, 이것이 신심이 힘들이입니다. 네, 더 앞으로 읽어주세요. 4. 결정한 믿음. 다른 이가 삼보를 언급했을 때 그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후 지니게 되는 믿음을 말한다.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후 믿음을 지니게 되면 진리를 깨달은 성자처럼 삼보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지니게 된다. 이 네 가지 믿음 중 부처님이 첫째 덕목에 대해서 말한 것은 청정한 믿음과 결정한 믿음이다. 둘째, 셋째 덕목에서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언급했다. 가령 새로 된 공이 2개 있다고 하자 그중 하나는 차가우며 배설물이 더덕더덕 묻어 있다. 다른 하나는 벌겋게 달아 있다.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손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 첫 번째 공을 만지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공 또한 대일까 두려워 만지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슬기로운 사람은 도덕적인 결함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지 않는다. 이때 악을 저지르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감각이 부끄러움이다. 또한 슬기로운 자는 악행으로 인한 이 생과 다음 생의 결과에 대해 완전히 파악하기 때문에 악을 두려워한다. 이처럼 악을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함이라고 한다. 넷째, 덕목에 나오는 방대한 지식을 갖춘 자는 잘하는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첫째, 빨리 문헌과 자료를 잘 외우는 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둘째, 진리에 대한 통찰의 지식을 갖춘 자, 곧 출세간의 지식을 갖춘 자를 의미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전자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3장을 잘 외우는 사람들은 다음처럼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3장을 해석하는데 어떤 안내나 도움도 필요치 않은 비구. 둘째, 승언을 지도하기에 적절한 비구. 셋째, 비구니들에게 충고와 가르침을 베풀 수 있는 비구. 넷째, 아난다 장로처럼 3장 전체에 정통하여 그중 무엇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고 가르침을 베풀 수 있는 비구이다. 그중 4번째 덕목에서 말하는 방대한 지식을 갖춘 비구는 이 넷째 유형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넷째 유형의 사람만이 통찰의 지식을 향한 올바른 수행의 길에서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문헌이 설하는 정법이야말로 통찰과 수행의 기초인 것이다. 다섯째, 덕목이 말하는 정진하는 사람은 2가지 측면, 그 육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에서 모든 정진력을 갖춘다. 육체적인 정진을 하는 사람이란 모임을 즐기지 않으면서 꼭 정진해야 할 8가지 경우에는 어떤 육체적인 자세를 취함에 있어서도 정진하는 자립적인 사람을 말한다. 정신적인 정진을 하는 사람이란 6가지 감각 대상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8단계 선정에 머무는 수행자를 말한다. 그런 사람은 선정에 머물지 않을 때라도 그 어떤 육체적인 자세를 취하는 순간에도 마음의 번뇌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부지런하다. 그처럼 육체적 정신적으로 정진하고 있는 한 반드시 번창하게 되어 있다. 여섯째, 덕목에서 정념을 갖춘다는 것은 오래전에 자신이 했던 언행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지각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마가 띵바야 아바야 장로나 디가 바나카 아바야 장로, 디피타 카출라 바야 장로처럼 말이다. 마가 띵바야 아바야 장로는 어릴 때부터 매우 조숙했다. 태어난 지 5일째 되는 날 그는 우유죽 그릇 안으로 부리를 들이미는 까마귀를 보고 쉬쉬하며 소리를 내었다. 그가 장로 비구가 되었을 때 학생들이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다.
스승님께서 최초로 하신 행동이나 말씀을 기억을 하십니까? 그러자 그는 자신이 태어난 지 5일 만에 까마귀를 쫓으며 말했던 것을 들려주었다. 디가 바나카 아바야 장로가 태어난 지 9일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그에게 입을 맞추기 위해 몸을 숙였다. 그때 스페인 제스민 꽃봉오리로 장식한 머리가 흘러내려 아이 맨 가슴에 떨어졌다. 그는 그때 꽃봉오리가 떨어져 가슴이 얼마나 아팠던지 기억했다. 훗날 학생들이 최초의 기억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그는 그 사건을 말해주었다. 디피 타카 출리 바야 대장로는 기억력에 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답했다. 아누루타 시에는 4곳의 대문이 있었다. 나는 아침마다 그중 한 대문으로 나가는 사람을 모두에게 이름을 물어보았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같은 문으로 그들이 다시 들어올 때 나는 그들의 이름을 모두 맞힐 수 있었다. 7째 덕목에 나오는 통찰력, 이빠사나 지혜라는 것은 오혼의 발생과 해체에 대한 지혜를 말한다. 6째 덕목의 정념이 언급되고 7째 덕목의 통찰력이 언급되고 이것은 정념과 통찰력이 삼매를 통해 지혜의 발생으로 인도하는 수행의 기초가 됨을 의미한다. 네, 더 앞으로 읽어. 4번째 7가지 덕목. 이어서 부처님은 쇠퇴하지 않게 하는 또 다른 7가지 덕목을 설하기 시작했다. 첫째, 깨달음을 위한 필요 조건 중 한 가지인 정념, 곧 염가악지를 연마하는 한 비구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으니 그들에게 쇠퇴할 이유란 없느니라. 둘째, 택법각지를 연마하는 한 비구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으니 그들에게 쇠퇴할 이유란 없느니라. 셋째, 정진각지를 연마하는 한 비구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으니 그들에게 쇠퇴할 이유란 없느니라. 넷째, 시각지를 연마하는 한 비구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으니 그들에게 쇠퇴할 이유란 없느니라. 다섯째, 경안각지를 연마하는 한 비구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으니 그들에게 쇠퇴할 이유란 없느니라. 여섯째, 삼매각지를 연마하는 한 비구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으니 그들에게 쇠퇴할 이유란 없느니라. 일곱째, 사각지를 연마하는 한 비구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으니 그들에게 쇠퇴할 이유란 없느니라. 네, 이것이 무엇입니까? 7가지 칠각. 깨달음의 요소,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불법이 오래오래 머물 수 있고 불법이 우리가 보호하고 싶으므로 이렇게로 할 수 있어. 그까지 읽어주세요. 번째 7가지 덕목. 이어서 부처님은 비구들이 쇠퇴하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7가지 덕목을 설해 나갔다. 첫째, 유의법이 덧없다는 무상의 생각을 연마하는 한 비구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으니 그들에게 쇠퇴할 이유란 없느니라. 둘째, 유의법에 자아가 없다는 우아의 생각을 연마하는 한 비구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으니 그들에게 쇠퇴할 이유란 없느니라. 셋째, 유의법이 깨끗하지 않다는 부정의 생각을 연마하는 한 비구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으니 그들에게 쇠퇴할 이유란 없느니라. 넷째, 유의법에 환난이 있다는 생각을 연마하는 한 비구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으니 그들에게 쇠퇴할 이유란 없느니라. 다섯째, 유의법에 대한 버림의 생각을 연마하는 한 비구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으니 그들에게 쇠퇴할 이유란 없느니라. 여섯째, 유의법에서 탐착을 떠남의 생각을 연마하는 한 비구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으니 그들에게 쇠퇴할 이유란 없느니라.
일곱째, 율법에 대한 멸함의 생각을 연마하는 한 비구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으니 그들에게 쇠퇴할 이유란 없느니라. 여기서 무상의 생각이란 몸과 마음이 무상하다는 집중적 성찰과 함께 발생한 인식을 뜻한다. 네. 끝까지 읽어주세요. 우화의 생각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된다. 삼계에 속하는 율법의 무상한 성질에 대한 통찰이 바로 통찰의 지혜인 윗바사나의 지혜이다. 이런 지혜를 갖춘 사람은 연마할 만하니 지혜와 상응하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생각이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지혜를 의미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무아의 생각 등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위의 7가지 덕목 중 앞에 5은 세간법에 속하고 마지막 2은 세간법과 출세간법 모두에 속한다. 네, 그래서 우리 위파스나라고 그냥 아니고 위파스나 단계적으로 나중에 뭐가지 의미가 빈가지해 나중에며 뭐예요? 헤타가지 이렇게 위파스나 지혜의 단계로 따라가서 우리가 생각만 아니고 뭐예요? 위파스나 해야 할 일들이입니다. 네, 더 앞으로 가고 싶으면 가십시오. 비구가 쇠퇴할 수 없는 6가지 덕목. 부처님은 계속해서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은 쇠퇴하지 않게 하는 다른 6가지 덕목을 설하겠노라. 그러면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쳤다. 첫째, 청정하게 사는 동료 수행자에게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행동으로 친절을 보여주는 한 비구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으니 그들에게 쇠퇴할 이유란 없느니라. 둘째, 청정하게 사는 동료 수행자에게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말로 친절을 보여주는 한 비구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으니 그들에게 쇠퇴할 이유란 없느니라. 셋째, 청정하게 사는 동료 수행자에게나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친절한 태도를 보여주는 한 비구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으니 그들에게 쇠퇴할 이유란 없느니라. 넷째, 법도에 맞게 얻은 필수품이 있을 때 설령 그것이 바로 속에 쏙 들어갈 정도의 양일지라도 계율을 갖춘 덕 있고 청정한 동료 수행자와 나누며 함께 먹는 한 비구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으니 그들에게 쇠퇴할 이유란 없느니라. 다섯째,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부서져 있지 않고 본래 그대로이고 얼룩덜룩하지 않고 오점이 없고 가래의 속박에서 해탈하게 해주고 현자들이 칭찬하고 잘못된 판단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삼매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동일한 계율을 준수하는 한 비구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으니 그들에게 쇠퇴할 이유란 없느니라. 여섯째,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괴로움의 멸진에 이르게 하고 열반에 도달하게 하는 성스러운 지식에서 머무는 한 비구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으니 그들에게 쇠퇴할 이유란 없느니라. 부처님의 말씀 중 몸으로 친절을 보여준다는 것은 자심을 갖추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로 친절을 보여준다는 것은 자심을 갖춘 채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이에게 친절한 태도를 지닌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한 생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르침은 비구를 상대로 한 것이지만 제가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단지 여기서 비구만 언급한 것은 사부 대중 가운데 비구 승단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구들의 자심에 입각한 행동은 동료 비구에 대해 사적으로 봉사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제가자들의 경우 자심을 갖춘 행위란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사당이나 보리수에 예배하러 가는 것, 공양 의식에 승단을 초청하여 하러 승원에 가는 것, 탁발하는 비구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는 것, 알맞은 자리를 제공하는 것, 비구가 돌아갈 때 눈으로 배웅하는 것 등이 자심을 갖춘 행위이다. 비구의 경우 자심을 갖춘 말이라면 다음과 같은 것을 이룬다.
즉 율장의 계율을 가르치는 것, 삼매의 방법을 보여주는 것, 교리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로서 삼장을 설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제가장의 경우에는 친구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선업을 짓도록 권하거나 함께 선업을 짓기 위해 모임을 구성하자고 권하는 말 등을 의미한다. 곧 파고다나 보리수에 예배하러 가는 것, 설법을 들으러 가는 것, 사당에 꽃이나 등불을 바치는 것, 십선업에 입각해 살도록 권하는 것, 바로 음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안거 기간을 위해 법복을 제공하는 것, 승단의 비구의 필수품을 시사하는 것, 공양 의식을 위해 승단을 초청하는 것, 보시할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친구들을 모으거나 권하는 것, 자리를 놓는 것, 마실 물을 바치는 것, 승단에 절하는 것, 승단의 비구들을 준비된 자리로 안내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승단을 시중하는 데 있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사람들을 일깨우는 것 등이다. 이런 일을 하는 데 사용되는 말은 모두 자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비구의 뜻이 자심을 갖추었을 때 그것은 선한 의지를 발산하는 형태로 취한다. 그는 아침에 몸을 씻은 후 홀로 떨어진 자리에 앉아 승원에 있는 모든 비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들 모두가 곤란한 일과 악한 마음에서 자유롭기를 바란다. 제가자라면 다음처럼 승단에 대해 의지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승단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승단이 곤란한 일과 악한 마음에서 자유롭기를 바란다. 이러한 태도가 자심에서 우러나온 정신적 법이다. 자, 1. 공개적인 행위와 사적인 행위. 1. 몸의 업인 경우 공개적인 행위의 예는 다음과 같다. 선배든 후배든 동료 비구의 법복을 바느질을 돕는다거나 젊은 비구가 나이 든 비구의 발을 씻겨준다든지 부채질이나 예배 등 다른 개인적인 시중을 드는 것 등이다. 사적인 행위의 예는 다음과 같다. 선배든 후배든 동료 비구가 자신의 소유물을 돌볼 수 없을 때 대신 돌봐준다.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돌보는 것처럼 해야 한다. 2. 말의 업인 경우 공개적으로 말할 때에는 티사, 장로처럼 공손한 말투로 다른 비구들에게 말한다. 사적인 행위의 예는 다음과 같다. 장로 비구에 질문할 때 대화 장로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티사 장로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언제 여기에 와 계실 예정입니까? 등으로 공손하게 물어보는 것이다. 3. 뜻의 업인 경우 공개적인 행위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어떤 비구가 즐거운 표현을 사용하면서 동료 비구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던 자신이 표출된 것으로 그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얼굴 표정은 그 자체로 자심에서 발생한 몸의 업이다. 존자 대화 장로나 티사 장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자심에 기인한 사적인 뜻의 업이다. 넷째, 덕목에서 홀로 누린다 함은 얻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 가운데 첫째는 어떤 물건을 특정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으로 물건의 측면에서 무언가를 홀로 사용하는 것이다. 둘째는 나는 이것을 이런 비구와는 나눌 수 있지만 저런 비구와는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이는 사람의 측면에서 무언가를 홀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어떤 비구는 승단에 대한 씨물로 바쳐진 물건을 함께 지니는 덕 있는 비구들과의 공동 소유로 여기며 이렇게 생각한다. 이 바로 음식은 도덕적으로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나는 이것을 제가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니 그것은 결국 이익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이것을 나 혼자 먹지 않고 승단에 바칠 것이다. 승단의 구성원들 모두 먹고도 남은 것이 있다면 그때서야 먹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음식은 승단의 공동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의도로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장을 쳐서 승단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식사 시간임을 알린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제로 하여 행하는 이러한 고상한 행위를 사라니야 형제처럼 사는 실천법이라고 한다. 2. 사라니야 실천법. 그렇다면 과연 어떤 비구가
사라니아 실전법을 행할 것일 수 있는가? 비도덕적인 비구는 사라니아 실전법을 행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오직 계율을 갖춘 비구만이 이 법을 행할 수 있다. 덕 있는 비구는 비도덕적인 비구로부터 시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무랄 데 없는 계율을 지닌 비구만이 사라니아 실천법을 채택할 자격이 있다. 일단 사라니아 실천법을 채택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깨어지는 일 없이 완벽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가령 어떤 비구가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바로 음식을 자신의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스승에게 베푼다면 그는 그것을 베풀어야 할 이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나누어 준 행위는 사라니아 행위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의무를 충족함으로써 단지 장애 요인을 제거할 한 것뿐이다. 사라니아 실전법은 오직 장애 요인이나 개인적인 의무에서 자유로운 비구만을 위해 적절한 것을 나누는 고상한 나눔의 방법이다. 사라니아법을 실천하는 비구는 아픈 비구나 아픈 비구를 간호하는 비구, 절을 떠나는 비구, 스스로 법복을 입거나 바루를 지니는 올바른 방식을 배우지 못한 신참 비구에게 바로 음식을 나누어 줌으로써 사라니아 행을 완수할 수 있다. 어떤 비구들에게 바로 음식을 제공한 뒤 남은 것이 있다면 장로 비구들 중에서 가장 연장인 비구들로부터 시작하여 그 음식을 취할 자격이 있는 자에게 그가 원하는 만큼 음식을 제공한다. 음식을 나누어 주고 나누어 아직 바로 음식을 탁발하러 갈 시간이 있다면 그는 탁발하러 한번 다녀올 것이다. 그런 다음 다시 모은 음식을 다른 비구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이렇게 나눠준 뒤에도 남은 음식이 있다면 그는 비로소 그것을 먹는다. 만일 남은 것이 없고 탁발하러 갈 시간이 지나버렸다면 그는 음식 없이 그날을 지내게 된다. 그렇게 홀로 하루를 지낸다는 것은 그에게 큰 기쁨이 되니 그러한 기쁨은 사라니아 법을 성공적으로 실천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사라니아 법을 지키는 데에 유효할 것이 있다. 문헌에 의하면 덕 있는 동료 비구들과 음식을 나누고 비도덕적인 비구들에게는 자신의 바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물론 동정심으로 비도덕적인 비구에게도 음식을 베풀 수 있다. 하지만 비도덕적인 비구에게 음식을 나누는 것은 사라니아 법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못된다. 만약 이 사라니아 법에 능숙한 비구들과 함께 있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이 법을 실천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에 그리 능숙하지 않은 비구들과 함께 있다면 그것을 실천하는 일이 꽤 어려움을 발견할 것이다. 사라니아 실천법에 능숙한 비구들이 있는 곳에서 직접 바로 음식을 모은 자들은 사라니아 실천자의 음식을 취하지 않는다. 그것을 먹게 되면 실천자가 곤란을 겪을 수도 있음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음식을 얻지 못한 비구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만큼의 음식만 취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라니아 법을 실천하는 비구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안기지 않는다. 그러나 사라니아 실천법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비구들이 네, 잠깐 쉬고 왜 그러냐면 계속 읽고 있으니까 조금 우리 파우조예로 그래 우리 의조에 파우 선생님이 500스님들이 살려고라고 절들이 시마호들이 시작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주에 봉사해야 해. 그래 우리도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봉사 시간이 조금 1~2주일 이상 이렇게 봉사 시간 길으면 집중도 조금 약해지고 떨어지며 다시 자기 집중에 자기 키워려고 이 봉사 그룹에 조금 떠나고 수행하게 되면 아래조에만 수행처가 있어요. 가서 수행했을 때 이렇게 사라니아라고 연습하고 있는 스님 한 번도 봤어요. 나중에 이 스님이 보사 수원까지 부처님 되고 싶어 이렇게 수기받고 싶어
봄다라고로 알았어요. 이렇게 봄 한 번 봤어. 그래서 우리도 아래조에 가서 타박할 때 적당한 음식을 받고 자기 자리에 먹으려고라고 앉고 먹고 있을 때 이 스님이 와서 조금 받으세요. 조금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도 위조에 살고 있으니까 아래조에 이 스님하고 처음 봤어요. 처음 보니까 받고로 싶지 않고 두 번째로 말도 하고 싶지 않고 우리도 지금 집중이 조금 깨고 떨어지고 있으니까 자기 집전에 자기 키우려고 나오는데 이 스님 조금 받으세요. 조금 받으세요. 계속 이야기해도 우리가 받지 않아서 이 스님은 울어요. 야, 내 발음이 도와주지 않고 라고 그래 막 네네네네 라고 조금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파우도 너무 가난한 때입니다. 바나나 한 개 생기기 위한도 이것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과자 하나 생기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한다 두다 안에만 좀 하루 이틀 이렇게 부시자가 있으며 우유처럼 커피맛처럼 우리가 먹어야 해. 이렇게 가난한 때대로 멸의 후에 이 스님이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볼 때 이 스님의 자리에 음식이 여러 가지 음식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전에는 자기 있는 곳에 이 스님한테 저 스님한테 부시했는데 보통 생각하면 젊은 스님들이가 물을 가지고 가면 이 스님이 먹이가 없을 거야 라고 우리가 걱정되고 있는데 진짜 볼 때 나중에면 이 스님 자리에 있는 것만 이 스님이 다시 부시해야 되로 일이 많이 좀 자기에게 큰 일이 됐어요. 이렇게까지 생겨요. 네, 그래서 더 읽어주세요. 그러나 사랑이와 실천법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비구들이 있는 곳에서는 음식을 얻은 비구들도 탐욕 때문에 사랑이와 법을 실천하는 비구가 제공하는 음식을 먹을 것이다. 또한 다른 곳에서 음식을 얻지 못한 비구들은 실제 필요한 것 이상으로 음식을 취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랑이와 법을 실천하는 비구는 닭발이 허용되는 아침 시간 안에 거듭하여 닭발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모은 것을 모두 다른 비구에게 나눠준 후 자신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수가 생기기 십상이다. 3. 12년간 실천해야 사라니아 실천법은 네, 12년 동안 사라니아, 지금도 사라니아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무시했을 때 좀 성격이 나쁜 스님이면 좋은 거를 남김없이 뺏어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럼 자기가 뭐예요? 화 안 나야 돼요. 그래서 10년 동안 자기가 해서 이후에 2년만 남고 있어요. 이 사이에 자기가 기분 나빠하고 화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전에 이미 10년 뭐예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완전 자비희사의 마음이 대단한 분만 이렇게 끝까지 할 수 있어요. 네, 12년만 이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무슨 자리 어떤 문제로 이 스님만 있으면 건너갈 수 있어요. 우리 파욱 권스님도 파욱에 이렇게 방법이 몇십 년 동안 했었어요. 파욱 권스님이. 특별하게 우리 몰미야인들하고 콘조 하나, 몰미야인 시내 안에 있는 콘조 하나를 파욱 권스님한테 좀 공부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그때 파욱 권스님이 50명 3일이 저 절에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 절에 있는 조주 스님이 권스님 3일이 보내주면 음식, 아침, 점심 우리에게 부시자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파워 권사님 걱정하지 말고 우리 타바 가서 먹자. 그래서 파워 권사님이 아침 일찍 갔어요. 타바 가려고. 마일 안에 타바 가고 나중에며 요즘요 500명 가깝게 스님들이 사미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요 파워 콘조보다 2배, 3배 더 사미들이가 스님들이가 많은 곳이 됐어요. 파워하고 멀지 않습니다. 파워하고 차로 가면 30분만 가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시내 안에 있는 절입니다. 옛날에 파워 권사님이 있을 때 이 파워 숲속 지금 파워 콘절이 너무 유명하고 500명 이상 스님들이 하고 1000명 이상 수행자들이 살고 있어도 지금 파워 권사님이 없고 여러 가지 고백도 좀 생기고 여러 가지 나라 문제 때문에 요즘요 200명도 가깝게 없는 것 같아요. 스님들이 이렇게 되고 있어도 지금 시내 안에 있는 콘조에 500명 이상 지금 공부하고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저로 파워 권사님한테 가서 칭찬했어요. 파워 권사님이 타바 가면 이렇게 많은 범들이가 부시하려고 라고 궁금해요. 그러나 파워 권사님이 가서 타바 갈 때 많은 범들이 이렇게 부시하는 것을 봐서 우리도 너무 기뻐하고 놀랐어요. 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놀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더 앞으로 읽어주세요. 12년간 실천해야 사라냐 실제법은 12년 동안 중断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럴 때 이 과업을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라냐 법의 특징은 12년 동안 자신이 먹고 사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이 법을 실천하는 비구의 마음에 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비록 12년째 되는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그는 실패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보자. 사라냐 법을 실천하는 비구가 바루에 음식을 모아둔 채 몸을 씻으러 갔다. 그런데 한 선배 비구가 그 바루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 비구는 비구의 법납에 따라 그 음식을 다른 비구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리하여 바루 속에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이 경우 사라냐 법을 실천하는 비구는 우연한 자세로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 자신을 위해 음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고 화를 낸다면 12년 동안의 모든 실천은 수포로 돌아간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라냐 법을 실천할 의도가 있다면 그는 12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라냐 법은 외도들이 비구가 되려 할 때 경습 기간을 가지는 경우처럼 매우 엄격함을 알 수 있다. 즉 한 번 깨지면 처음부터 새롭게 그 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화를 내는 대신 동료가 그 음식을 모두 먹은 것을 알고 기쁨을 느낀다면 그때 그의 실천은 완성된 것이며 그것은 하나의 성공으로 간주된다. 4. 사라냐 행의 공덕. 사라냐 행을 완성했을 때의 공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질투와 인색함을 제거한 것이니 오랫동안 이 번뇌를 극복하기 위해 애를 썼기 때문이다. 둘째, 그에게는 관대함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 셋째, 관대하게 행동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 때문에 이 생에서의 풍족한 결과를 맞게 된다. 따라서 실천자는 언제나 4가지 필수품을 축복받는다. 넷째,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덕 있는 동료들에게 음식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의 바로 그릇은 음식이 닿지 않는 원천이 된다. 그럼으로써 그의 음식이 고갈되는 일 없이 다른 자기 그릇에서 원하는 대로 음식을 베풀 수 있게 된다. 다섯째, 그토록 오랫동안 관대함으로 가장 연장자부터 우선적으로 음식을 베풀었기 때문에 승단에 바쳐진 보시물을 나눠야 할 때는 최고로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다. 여섯째,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들에게 음식을 베풀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기근이
그 지역을 덮칠 때 천신들이 기꺼이 그를 보아 구해준다. 5. 사라니아 행과 관련된 이야기들. 티사 장로는 새나 숲속에 살고 있는 인간주자였는데 마길이라는 마을로 탁발을 나가곤 했다. 그때 나가다파 서당을 순례 중이던 50명의 장로 비구들이 마길이 마을에서 탁발을 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그들은 마을을 벗어나던 중 탁발하러 마을로 들어서던 티사 장로를 만났다. 그들을 본 티사 장로는 바로 음식을 얻었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답변은 하지 않고 이렇게만 말했다. 버시어 우리는 그 마을에서 탁발하러 다녔소. 티사 장로는 그들이 바로 음식을 전혀 얻지 못했음을 알았다. 그리하여 이렇게 말했다. 존자들은 제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머물러 주십시오. 그러자 장로들은 물었다.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음식을 얻지 못했는데 당신 혼자 어떻게 음식을 얻을 수 있겠소? 티사 장로가 말했다. 존자들이여 이곳에 거주하는 비구는 비록 신통력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 온 비구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디에서 음식을 모을 수 있는지를 압니다. 말을 마치고 티사 장로가 떠나자 50명의 비구는 그곳에서 머물며 티사 장로를 기다렸다. 티사 장로는 마하길이 마을로 들어섰다. 그때 마을 입구의 첫 집에서는 우유죽을 만들어 놓고 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티사가 그 집 앞에 사람을 부르자마자 그 집 여자는 밖으로 나와 바로에 우유죽을 가득 부었다. 호시부를 받은 티사는 장로들에게 돌아와 최고 연장자 비구에게 제가 바치는 것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공손하게 음식을 베풀었다. 그런 후 연장자의 순서대로 음식을 나누었다. 그러자 장로들은 매우 놀라며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는 50명이나 되는데도 아무도 바로 음식을 모으지 못했다. 그런데 이 비구는 짧은 시간 안에 우유죽을 얻어왔다. 어떻게 한 것일까? 그러자 티사는 말했다. 존자들이시여 이 바로 음식은 법답게 모은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드십시오. 그리하여 50명의 장로들은 그 음식을 먹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자 티사 장로도 음식을 먹었다. 티사가 가져온 음식은 모든 비구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티사가 식사를 마치자 장로들이 물었다. 버시어 그대는 언제 출세간에 속한 신통력의 지혜를 얻었습니까? 그러자 티사는 대답했다. 존자들이여 저는 출세간의 경지를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정은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버시어 그대는 우리 50명이 얻지 못한 음식을 쉽게 얻어왔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티사 장로는 사라니아 법을 수행했다. 하지만 사라니아 법은 본부의 범위를 넘어서는 출세간 법은 아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사라니아 법을 성취했음을 말하기도 했다. 존자들이여 저는 사라니아 행을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동료 비구가 10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제 바로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티사의 말을 들은 장로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다. 아, 덕 있는 자여, 정말 훌륭하오. 이 기적과 같은 재주는 그대와 같은 덕 있는 비구에게만 어울리는 것이오. 이 이야기는 하나의 바로 그릇이 다함이 없는 음식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이 책으로 설명하고 우리나라로 지금 보면 코로나 때부터 옛날에 큰 절들이 되고 있는 절들이까지 못 되고 있는 절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럼 모든 절 이렇게 문제가 있느냐면 아닙니다. 1년 동안도 무시하려고 하고 1년 동안 기다리고 무시해야 할 절들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특별하게 보면 여자 수행자들이 이 여자 세알리들이 절들이며 많이 못 닫고 있어요. 그럼 완전 여자 세알리들이 절들이 모두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이 코로나 후에만 지금 500명 이상 세알리들이까지 키워고 더 지금 3년 동안 부시자가 주로 기다리고 있는 세알리들이 절들이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차이입니까? 공덕. 이 공덕다라고, 덕행다라고 일이
과거의 덕이만 아니고 현재에 이렇게 해면도 잘 될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보면 특별하게 나라가 여러 가지로 잘 지내고 세상도 여러 가지로 잘 지내고 사람들이로 불교의 신심이 올라가고 있을 때면 자기가 없는처럼 이절도 잘 되고 저절도 잘 되고 있어도 요즘은 특별하게 개정해 닦고 있는 절들이면 문제가 많지 않고 유지가 되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현재에 지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코로나 안에만으로도 지금 50명 스님들이 하고 시작하고 지금 코로나 후에 500명 스님들이 하고 잘 지내고 올라가고 지금 부시하고 싶은 사람도 주로 기다리고 이렇게 절들이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보호할 수 있고 우리에게 다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정해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반열반 가기 전에며 이것이 계율이다, 이것이 집중이다, 이것이 지혜이다 라고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만 설명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것만 하고 후행하겠습니다. 이담이 뽀냐 아사와카야 와한호두 이담이 뽀냐 네바나사 베자여 호두 마마 뽀냐바감 사바사다나 아지미 데사베 메사마 뽀냐바감 라반두 나의 손을 공덕기로 모든 본에서 벗어나기를 구현합니다. 나의 손을 공덕기로 니바나 성취하기를 구현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손을 공덕기 모든 전생에게 후회합니다. 모든 전생들이 나의 손업이 고르게 나누어 같이 써서 사루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